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 창조 이후에 인간의 끝없는 타락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구도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도 이 인간들은 점점점 타락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홍수의 심판으로, 때로는 언어를 흩으심으로, 때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으로 이 인간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인간들의 역사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시사하는 바는 인간의 행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추락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계속 그 인간들의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대로 하나님을 잘 따라서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정복에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복작복작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땅도 차지했고 또 가나안 거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정복 전쟁을 치루었다, 고생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입에서 나온 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습니다. 너희가 약속을 깼으니 이제 나도 약속대로 너희를 벌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보김이라는 지역, 이 보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보김이 어디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땅이고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이 고통과 애통하는 삶의 현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에서는 보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하고 우는 사람들의 장소가 되어버리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 보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샬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라흐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리고 8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낼 때,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때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체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경쟁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고 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쟁을 해 나갑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길을 막으셔서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강을 건너서 들어갔으면 이제 와 전쟁이다 하고서 막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면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야곱의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의 오빠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내 동생이랑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 민족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꼬셔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3일이 지났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두 형제가 한 성읍에 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띄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숫자들을 막 보여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을 펼쳐놔서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떤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섣불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은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죠? 7바퀴를 돌고 나팔 부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전쟁을 이어나가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있는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백성들이랑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랑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택했을까요? 이들도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과 3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도 전쟁을 열심히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가나안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정도였다면 13절에 가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6절부터 7절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이스라엘의 상태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10절부터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고 정복 전쟁을 해나가고 있지만 점점 이방인 민족들에게 세가 밀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힘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특별한 유전 인자를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랑 통혼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유전자가 점점 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점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당시에는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과 아스다롯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의 부인이 아스다롯이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두 신은 그 한 해의 농사의 흥망성쇠와 가축과 땅의 소산의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가축도 많이 생기고 땅도 비옥해지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예배의 형태로 음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종교이면서 그 당시에 농사라고 하는 나의 경제적인 것과 직결되는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종교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의 전문가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광야에서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농사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소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소출이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의 소출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적게 거두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향락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문화에 쉽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더 많은 소출을 얻고 싶어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가나안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해야 되고 가나안보다 더 힘을 길러야 하고 가나안보다 더 강해져야 이들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힘의 논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기르고 내 노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힘을 길러서 내 손으로 이루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21세기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마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헛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끝없이 추락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들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멸망당해버릴 노아 당시의 이 시대상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쌓아졌던 바벨탑처럼 이 모든 인간들의 노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성을 쌓는 것이 인류가 조상 대대로 해오던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인의 이야기를 잠시 좀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집안에서 장남이시거나 장녀시라면 좀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더 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그 수고의 소산을 먹고 사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원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복잡하게 얼기설기 섞여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시작됩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신들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줄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아이의 탄생을 고대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저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했을까. 그런데 그들의 그런 절박한 기대와는 다르게 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에게 닥칠 불행과 비극이 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자랍니다. 가인아, 너는 뱀의 머리를 밟게 할 약속의 아이야. 우리 가인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가인이 자라납니다. 가인은 장남의 책임감과 약속의 아이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돼. 내가 우리 가족을 엄마 아빠가 저렇게 그리워하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해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 가인은 아마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자라났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가인은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 가족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약속의 아이고 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이걸 받아주실 줄 알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내가 약속의 아이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인데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지? 가인은 허무하고 허탈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인은 장남이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삭혔을 겁니다. 그래, 이거는 내 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내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결국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비극이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동강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초등부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역 가운데 교회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주고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저를 잘 신뢰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가고 싶다 하면 믿고 따라와 주시고, 또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들도 저를 믿어주시고 많이 서포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참 쉽고 편안하게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강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속썩이고 누가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힘든 그런 게 아니라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가인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의 싸움이 저를 참 어렵게 합니다. 부모의 기대를 받으며 책임감으로 무거웠던 가인의 이 마음,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돼, 내가 우리 가족을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과 같이 저도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부담감과 그래서 더 잘해야 하겠다라는 책임감이 저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사역을 더 잘해야 한다라는 이런 가인의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힘의 논리로 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음을 봅니다. 이 마음과 하나님이 사역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의 싸움이 저의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열심히 신방해야 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하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이 누가 하는 전쟁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가정 사역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특별한가요? 특별하다면 왜 특별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가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사기에서는 그 인류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특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혈통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사사기 끝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붙잡고 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대명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괴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사기를 잘못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한 분입니다.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괴로움을 허락하실 거면 그냥 괴로움 가운데 넣어두시지. 괴로움 당하게 하다가 건져주셨다가, 괴로움 당하게 했다가 건져주셨다가, 뭐 죽지 않고 오랫동안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 아브라함 자손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성실과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살 길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주인께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기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구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한 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구별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완전히 함락되면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날에도 안식 후 첫날, 제8일, 주일 이렇게 명칭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와 발전들이 이루어집니다. 주일은 주의 날, 주인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일은 아마 단순히 안식하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에 꽁꽁 싸매어 있는 답답한 날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하여서 주일은 주님의 날,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본래 안식일을 만드신 의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악순환의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단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주님의 날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2021년 부활절을 지나온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동방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